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입 닫고 이렇게 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상할 때는 낯선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늘 곁에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섭섭함이 생길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통 말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왜 입을 닫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인연을 바꾸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장.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다칠까? 멀리 있는 타인에게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마음이 깊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이 있는 곳에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만큼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섭섭함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뒤늦게 튀어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섭섭함은 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만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절대 먼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말하는 그 한마디는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분노로 변하기 직전이 날카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문제를 풀기보다 인연을 더 꼬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입을 닫고 반드시 먼저 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지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마음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장. 섭섭함이 올라올 때 왜 입부터 닫아야 하는가?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거의 자동으로 입부터 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좀 아니지 않아? 왜 항상 나만 이해해야 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이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기 시작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성낸 말은 불붙은 화살과 같아 쏘는 자도 맞는 자도 모두를 태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날카로운 말로 변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상대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방어의 벽을 세울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섭섭함이 올라오는 첫 순간에 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바로 말하지 말라. 둘째, 마음속으로 상대를 단죄하지 말라. 셋째,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어기는 순간 그 인연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참다 보면 병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라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고 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 입을 닫는 이유는 패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먼저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감정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만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제3장. 섭섭함은 분노가 아니라 기대의 그림자다. 부처님은 섭섭함을 분노의 한 종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함은 분노보다 앞선 감정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음은 섭섭함이라는 옷을 입고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지.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 관계에서는 내가 이만큼은 받아야 하는데, 부처님은 이 기대를 집착의 부드러운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꼭 집어삼키는 욕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 역시 집착입니다. 그래서 섭섭함이 잦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여리고 인정이 많지만 동시에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한 단계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섭섭함이 올라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대를 향하던 마음이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입을 닫고 마음을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4장.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반드시 전해진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먼저 퍼진다. 억울함 속에서 내뱉는 말은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마음을 바로 세운 침묵은 상대에게 이상할 정도로 깊게 전해집니다. 실제로 섭섭할 때 바로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파장이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파장을 업의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상대는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반대로 섭섭함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상대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일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5장. 참았는데 더 괴로워질 때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왜 더 괴로울까요? 부처님은 그 질문에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참음이 괴로움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참았는데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참았지만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계속 재판하고 혼자서 판결을 내리고 다음엔 꼭 말해야지라며 마음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음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보다 먼저 이 방향을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바꾸려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침묵은 독이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침묵만이 약이 됩니다. 제6장 섭섭함이 올라올 때 즉시 써먹는 부처님 호흡법. 지금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섭섭함이 올라오는 순간, 말을 참기 어려운 순간에 이 호흡을 딱 3번만 해보세요. 첫 번째 숨 들이마시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섭섭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때 평가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두 번째 숨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섭섭함도 곧 지나갈 손님입니다. 세 번째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 3문장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칼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호흡은 관계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살립니다. 제7장 말해야 할 때와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부처님은 침묵을 만능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말이 자비에서 나오는가, 분노에서 나오는가. 분노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하지 마세요. 자비에서 나오는 말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자비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사실만을 담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때 나는 마음이 조금 아팠다. 이 차이가 인연을 살립니다.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제8장 인연이 정리되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마음의 신호. 부처님은 인연이 끝날 때를 외부 사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이미 마음에서 먼저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섭섭함이 반복되는데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이 한 발짝 물러난 순간입니다. 이때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붙잡음은 더 큰 업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이면 머물고 떠날 인연이면 조용히 보내라. 인연을 보내는 것도 자비입니다. 제9장 섭섭함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 섭섭함을 자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요구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대를 기도로 바꿉니다. 왜 안 해줘? 가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럴 여유가 없었겠지. 이 한 문장으로 마음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자비의 저장고라 하셨습니다. 이 저장고가 찬 사람은 사람에게서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10장 결국 사람 인연은 여기서 갈린다 엔딩.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사람으로 인해 완성된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 입을 닫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 침묵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섭섭함이 올라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말 대신
호흡을 고르고 판단 대신, 자비를 올리고 요구 대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 인연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당신을 돕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침묵이 당신의 복이 되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회양합니다.